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조금 약간은 협소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거예요. 온돌이 판넬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따뜻한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았죠. 목사님, 이 방은 어떻게 새롭게 지은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래는 창고로 있던 것인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목양실을 가꾸어 주셨고, 그리고 그러면 저 안에 보니까 침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데 저것도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그래서 이 교회가 제가 올 때에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밭이 어떠한 것을 알겠다. 교우들이 마음밭이 너무 좋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목양실이 추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양실에 가면요, 어떤 평온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그 교회 가면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목양실에 들어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이제 있으면서 제가 나중에 들어오시길래 저를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시면서 제가 여쭤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꾸미게 되었습니까? 저 침대는 어떻게 꾸미게 되었습니까? 다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묻길래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교우들은 마음밭이 너무 좋은 교회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일당 100을 차지하는, 정말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고 이웃에게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더 큰 기쁨으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며 더 큰 기쁨의 목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를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 박수치며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열리고 풀립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렸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10년 전만 해도 잘생긴 목사였습니다. 우리 서정필 목사님 제 후배고 또 나이 차도 딱 10년이 나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같이 전도사 이제 님으로 봉사 사역을 하셨는데요. 아십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제일 잘생긴 목사, 제가 두 번째로 잘생겼죠? 첫 번째 잘생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었고, 예의상. 두 번째로 잘생긴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였죠. 예. 그래서요, 길을 가다가 제가 얼마나 쇠뇌를 시켜놓았던지, 제가 강당에서 상의했을 때마다, 여러분 잘생긴 목사 정재환 목사입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물론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드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잘생긴 분이 잘생겼다 하니까 교만하게 들렸던가 봐요. 제가 그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잘생겼구나. 나는 내가 잘생겼다 생각을 안 하고 농담 삼아서 그냥 재미있으라고 던진 말인 멘트였는데 그분은 내가 잘생긴 사람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교만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그러면서 나중에 홈페이지에 이제 인터넷에 이메일로 나중에 왔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했었지요. 하면서 그냥 이제 눈높이로 재미있게 하고자 하는 것을 나중에야 목사님의 그것을 알고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이전에는 잘생긴 줄 몰랐는데 잘생겼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하다고 생각을 말았으면 하셨으니까. 예. 어쨌든 제가 늘 그렇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잘생긴 목사. 그리고 제가 영락교회를 떠나올 때도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잘생긴 목사 떠나갑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렸어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 불과 2달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요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이제 늘 저는 도시락을 사옵니다. 현미밥을 이제 집사람이 사모가 이제 현미밥을 10수년 동안 현미 도시락을 사줘요. 하면서 사모 자랑도 좀 하고요. 예. 현미밥을 사주는데, 그래서 현미밥을 먹으면은 그렇게 저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 일반 밥을 먹으면 이게 맛을 잘 못 느껴요. 맛이 심심하고 별 맛이 없어요. 남들은 현미밥 먹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현미밥을 먹으면 그렇게 고소하고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고친 게 있어요. 장탈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현미 도시락을 사지 못해서 모처럼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목양실에서 라면 하나 먹기를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면을 사러 마트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복 차림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치고 이제 갔죠. 불과 이제 한 2달 전에 겨울이었는데 옷도 좀 뚱뚱하게 입기도 했습니다. 껴입기도 했습니다만은 살이 또 워낙 쪄가지고요. 그런데 딱 가서 갔는데 마침 그 마트 앞에 우리 교우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예, 제가 식사 좀 하려고 라면 좀 사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라면 드시려고. 하여튼 마트에서 라면 사가지고 금방 나와가지고 바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침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교회 들어왔죠. 벌써 들어가셨어요. 예. 아이고, 빠르기도 하셔라.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그 마트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금 저하고 얘기 나누던 그분이 라면 사들고 어디 가셨느냐 하니까 라면 몇 개 사들고 그 똥똥한 아저씨 가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그제서야 또 현실을 또 인식하게 되었네. 이제 잘생긴 목사가 똥똥한 목사가 돼. 아니, 뚱뚱하다 하면 어디 덧납니까? 똥똥하다. 여러분, 뚱뚱하다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들리는 말이 똥똥하다예요. 똥똥하다. 아니,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진짜 똥똥해요, 이게.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오고, 옆으로도 나오고, 똥똥한 거야, 그냥. 똥똥한 거야, 그냥. 심하면 짜리봉땅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10년째 이제 지금 담임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성도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교회, 더 성장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교회,
그리고 제가 정말 아쉽게 느껴지는 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너무 좋아서. 서목사님을 제가 또 좋아하니까 저 주차장이 저만큼만이라도 한 2배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올리고 밑에 주차 넣고 위에 또 교육관 하나 올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 안타까운 마음.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축을 더 할 수 있느냐,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그리고 이 마음밭들이 너무 참 좋은 심성이고 너무 참 신앙생활과 그리고 신앙의 윤리가 너무나도 잘 갖춰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지켜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 봉사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제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윤리죠, 윤리. 그리고 목회자와의 질서, 목회자에 관의 질서, 그리고 이제 재직들의 자세, 바로 그런 것이 신앙의 윤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의 윤리 생활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을 잘 유지하고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에바다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오래된 책이죠.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그가 지은 바로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책 속에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의 삶 속의 틀에 사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인해 가지고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모습, 이것을 일컬어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단연 군중 속의 고독, 소외감입니다. 요즘 고독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인성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어제도 그렇지만은 그제도 그렇고요, 연일 매일매일 보면은 살인사건들이 보도가 안 되어지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해를 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는 났지만은 요즘만큼 이렇게 갈수록 심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말세를 따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형제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존속살인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이를 죽이지를 않나,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아버지를 죽이지를 않나.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에서 매일매일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 인생이 파괴되어진, 성경 말씀에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인격의 영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메말라져 버린다. 즉 인성이 메말라져 버린다. 인성이 메말라 버리니까요, 사람은 날로 문명이 발달해져 가고 살기는 편해지기는 지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사람은 인성이 메말라지면서 혈기를 부리게 되고 분노가 휩싸이게 되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불안과 초조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증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고 어눌한 자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혼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은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연민으로 그 사람을 딱 쳐다보시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딱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느냐?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 이 뜻이 뭡니까? 열려라,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귀가 먹고 혀가 맺혀서 입이 열리지 않는,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열려라. 그러니까 맺힌 것이 풀어지고 귀가 닫혔던 것이 열려지면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 에바다의 역사,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막힌 것이 뚫어지고 풀려지고, 맺힌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깊이 주목할 말씀이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2절 서두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기 귀먹고 말을 더듬는 어눌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혼자의 힘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사람이요, 혼자 힘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혼자 힘을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그를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니면 그를 도저히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로 고생하며 침상에 누워져 있는 그 사람을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은, 그 내 친구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또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참석하자,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서로 전달이 되어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옴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참 생명이요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재직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직이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특별한 총애를 받는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영광을 확 입으시면서 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되시는 광경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쁨의 교회가, 자, 우리끼리 정말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오손도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면서 잘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계셨느냐? 그래, 우리끼리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산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 또 고통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괴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비의 고통이 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불쌍한 한 아이와, 그리고 그 아비 된 자의 슬픔의 눈물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 그저 여기가 좋으니 베드로야. 우리끼리 여기서 찬양이나 하며 예배나 드리면서 다른 구차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대로 서로 만족하며 서로 안주하며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나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어지고 특별히 재직으로서 임명을 받으면은 더욱더 사명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명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또한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삶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하여서 에바다의 역사가 주변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우리 재직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세상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기쁨의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일이 생겨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 만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셔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세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보다도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더 신뢰하고 과학을 신뢰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진다. 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은 더 없어지는 가운데에 이 아동부서조차 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그 정도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 인구 절벽의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조차도 집사요, 권사에 있던 분들이 그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저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게 다른 교회로 떠나면 괜찮은데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둬 보여드리시더라. 왜 그만두십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여쭤보니까 교회 나가도 별 재미도 없고 교회 나가도 별 복을 얻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거죠.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러한 시대 속에 바로 이러한 때에 32절에 기록된 바로 그 사람들처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 일을 하여서 그 사람들처럼 이 벙어리 들고 귀먹고 정말 혀가 굳어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왔던 것처럼 이제 그 돕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다의 역사를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에바다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저마다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나 재직을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세상에, 이 말세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게 복음의 에바다의 역사를 심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쁨의 교회가 날로 날로 번져가고 전파되어지고 이웃에게 정말 활화사처럼 불타오르고 번져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부흥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고 소문난 기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먼저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들에게 에바다, 즉 열리는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해야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너도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데 우리 교회 좋은 경험,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데 좋은 점을 모르고 좋은 점을 또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좋다,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한번 와봐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분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다면은 예수와 나와의 인격적인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은 그 예수를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그분의 능력 또한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 중에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분리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막연히 무슨 LED 전구와 같은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였는데,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삶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개인의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듯이 바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신다 이거죠. 오늘 우리 기쁨의 교우들이 모여서 지적수련회 또한 겸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오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개인적인 주님입니다. 1대1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님이시기 이전에 이미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처지를 아십니다. 나의 갈등,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또 내 말 못하는 고민들, 나의 좌절감, 나의 그 깊은 기도의 제목들, 목사님에게 말 못하고 있고 권사님에게 말 못하고 안수 집사님에게 말 못하고 그리고 내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혼자서 지금 그냥 정말 혼자서 지금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는 알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가 철철철 흐르는 십자가를 지신 채 오늘 나에게로, 오늘 이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위하여? 기쁨의 교우들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에바다의 역사,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고 그리고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열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는요, 양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다 목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양들에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꾼은 양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고,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되는 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면서 지금도 기쁨의 교회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기도하시겠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나? 아니죠. 나를 위해서도 지금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 나를 위해서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이 재직 수련회라고 하는 사람들, 즉 이 재직 수련회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친구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장사를 며칠 만에 지내느냐? 여러분, 우리는 장사를 보통 사흘 만에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장사를 며칠 만에 지내느냐? 자, 묻습니다. 이틀 만에 지낸다. 나흘 만에 지낸다. 하루 만에 지낸다. 답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장사를 다 지내야 돼요. 왜? 더운 날씨니까. 부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신을 보관해 놓아도요, 보관에 제대로 얼음 보관을 해 놓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얼음이고 그 뭐 냉동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하루 만에 장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데리고 며칠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완전히 죽어진 것을 살리신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 줄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살 줄을 믿습니다. 대답은 했거든. 대답은 했는데 실제 살릴 줄은 몰랐단 말이죠. 설마. 그런데 완전히 죽은, 하루 만에 죽어서 시신이 부패하는 그 나라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세마포를 입은 옷, 그 모습 그대로 뻐적뻐적 살아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절망 가운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에바다, 회복되는 역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의 문제에 회복되어 살릴지어다, 희망은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선포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정필 목사님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재직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하셨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두 달 전이죠. 한 11월경에 어떤 말씀, 하나님, 좀 몸이 좀 근질합니다. 하나님, 몸이 근질한데, 제가 일반 교회 부흥회를 이 참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부흥회에 잠시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살아계신 줄 알면은 이왕이면은 좀 긴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선포하면 될 텐데, 아니 하루만이라도 짧은 부흥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회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헷갈리죠?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작품이다라고 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이게 뭔가 감동이 되고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말이 풀리기 시작하네, 말씀이.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에요. 선포가 왜 중요하냐? 저는 그래서 선포를 자주 써먹습니다. 뭐냐? 제가요, 기도원에 가서 자주 집회를 하게 돼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집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계속 연달아 월요일부터 금요일 심야까지 기도원에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집회를 하면요, 집회하면 다 하나님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2015년도에는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2월달 정도 함 돼서 주 메인 강사가 이제 주로 이제 1월달, 2월달 방학 기간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올라오시니까 주 메인인 2월달 정도에 내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월 첫 주는 좀 그렇고, 이게 2월달 그래도 방학 중에는 한 번은 내가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이거 아니지. 주님, 한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주님이라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한번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핸드폰을 딱 갖다 놓고요, 핸드폰아, 전화가 올지어다. 전화가 올지어다. 전화가 올지어다. 여러분, 전화가 왔게요, 안 왔게요? 왔죠, 당연히. 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따르릉! 전화, 기도 원장님. 전 놀라면서도 기다린 거죠. 그런데 2월 마지막 주 봄방학 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봄방학 때는 자녀를 위한 봄맞이 아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죠. 아이고,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저도. 이게 날짜가 맞아서 날아가는 거. 그날 해야 좋은데, 목사님. 그날 해야 좋은데, 그날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저희 교회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잠시 기다려. 다른 목사님하고 조정을 좀 해보겠다고. 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2월 둘째 주였더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게 시간인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한가,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는 또 어쩐 줄 압니까? 이제는, 봄에, 이제, 겨울에나, 이제, 한여름에 이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요때 말고, 지금 제가 교회 할 일이 좀 태산 같은데,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좀 한가한 시간대에, 왜 매주 집회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방학 아닌, 좀 제가 조금 한가한 6월 달에 좀 집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한번 집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핸드폰에 딱딱 대고요. 맛을 봤으니까. 핸드폰아, 6월 달에 기도원에서 전화가 올지어다. 전화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오면 하나님 뜻이고, 오면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전화 올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하시거든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번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막 하면서요 하루 종일 기도했죠.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자, 길 가면서 그냥 때로는 일 끝나고 나면 또 핸드폰 바라보면서 주여 전화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딱 일주일도 안 걸려서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5월달에 딱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6월달에 집회하시겠습니까? 예, 집회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인데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지 물론 준비를 몰래 좀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두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날짜가 있는데 첫 주 하시겠습니까? 셋째 주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주 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제가 셋째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 더 좋아하시면서 아이고 첫째 주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저 좀 더 기도하고 오신다고 하게 그게 참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족해가지고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건데 근데 이거 가서 집회를 또 한 주간 하고 또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번에 제죽설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제 말이 어둔하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오늘 에바다의 말씀이 오늘 받을 자는 받을 줄로 믿고 에바다 역사에 경험할 자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에바다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에게 에바다 역사가 바로 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그의 입술에서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가슴이 탁 열리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요 제가 하나의 간증을 할게요. 시간이 참 이게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사실상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가자마자 2년 만에 사역의 부담감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좀 쇠해져 가지고 여러분 공황장애 들어보셨죠?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저는 공황장애인 줄 몰랐죠. 한 번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니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운전은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근의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도저히 권사님 신방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병원에 갔더니만 한 분이 아무래도 하는데 한번 신경과에 가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바로 영락교회 바로 옆에 병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백병원이 있습니다. 백병원이 있는데 서울 백병원에 검사를 딱 해보니까 아니 공황장애 초기 공황장애도 아니고 중증 공황장애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이제 목회를 쉬세요. 그리고 앞으로 강대상도 서지를 못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하철 탈 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하철 탈 때에 굉장히 막 땀이 비 오듯 하면서 갑갑해지면서 막 힘들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 이게 공황장애인 줄 몰랐죠, 나는. 왜 이러나? 가슴이 답답한 게 왜 이러나? 협식증인가? 심근경색인가? 했는데, 그 대부분의 심근경색인가 찾아오는 사람의 80%가 공황장애다. 그 공황장애, 제가 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중증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의 보니까 미소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임 속에서 보니까 12년 만에 첫 마트에 나들이를 나갔다. 사례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내 목회 생명 끝났구나. 와, 내가 공황장애 걸리다니. 내 이제 그러면서 사회를 보는데도 사회를 못 보겠네. 왜? 대인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숨이 턱턱 막히면서 찬송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멘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반을 일단은 휴가를 받았습니다.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느냐?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주님밖에 없다. 내가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운전대를 메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무조건 제가 바로 목사님이 설악산 휴양간 계셨을 때에 그때가 아닙니다만은 다른 김석현 목사님이 계실 때에 그때에 제가 무조건 설악산 거기서 3시간 반을 고속도로를 영동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무조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가는데요. 그냥 땀이 비오듯 하죠. 막 사고 날 위험이. 왜? 두려우니까, 답답하니까. 그 원주 톨게이트에서 딱 제가 서가지고요. 막 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하면서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주여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겨우겨우 설악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양관에 가서 짐 풀어놓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불을 끄고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가지고 갑갑해서 막 숨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 불을 환하게 켜놓는 거예요. 그 밤에 또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속초 백사장에 나가가지고 백사장에서 막 주야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며칠간을 부르짖고 그리고 한 달 반을 딱 쉬다가 이거 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사회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못 타고 차도 운전하지 못하고 대중 앞에 이제 서지도 못하고 몇 년간을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속초 앞바다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원주 톨게이트에서 내가 그렇게 차를 세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이 잠깨어 돌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에바다의 역사,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회를 봅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데 사회 보는데 전혀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하나님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것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타인에게 이 능력이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치유가 전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이 기쁨의 교회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넓게 지경을 넓히면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는 이는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질 때에 와 보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그때 갈릴리의 영락교회 갈릴리 제가 낳고 난 뒤에 딱 보니까 공황장애 자를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그의 행동을 보면 알겠어요. 눈동자를 보면 대강 이분이 공황장애구나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한 분이 좀 이상해요. 이분이 갈릴리 성가대 대원인데 제가 갈릴리를 그때 이제 맡고 있을 때인데 이상 연습은 하는데 갈릴리 찬양대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연습은 하면서 찬양대에 안 선다? 왜 그럴까? 부인은 지점장이요. 그리고 본인 또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체에 있어서 거기서 연구 교수로서 계신 분인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분이 왜 그럴까?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이 공황장애일 거다. 생각이 딱 느낌이 오면서 제가 그 집사님이 마침 제 교구라서 불렀죠. 집사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공황장애입니까? 공황장애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성가대 서기가 두려우신가요? 두렵다는 거예요. 연습은 됩니까? 연습은 되는데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칠랍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4개월 만에 공황장애가 나았습니다. 성가대에 서기를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와보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기쁨의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내 기쁨이 있을 때에 남들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하라.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돈이 없다는 것 뻔히 아시는데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냐? 우리가 다 갖추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버리고 한 발짝 내디디면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루어질 리가 없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안드레는 약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온 게 있어졌어요.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죠. 그것을. 왜?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모르고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겠느냐?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점심 식사 한 끼밖에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러분,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주석에 찾아보니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도, 감사하다 이거죠. 드디어 이 역사가 일어날 이 일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는지 어쨌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는데 순종하여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계산기로, 여러분, 세상은 계산기를 두들기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는 계산기로 두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길은 갈라지고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도들 가운데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때이냐, 특히 재직들을 이제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이다. 교회 일은 정말 열심입니다. 교회 일을 너무나도 많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고갈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역이 생명이 길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은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포기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또한 헌신 봉사자가 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이 잔에서 나오는 우리 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봉사를 하기 전에 뭘 하든 간에 제일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무리 내가 주방봉사가 귀하고 또한 내가 맡은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봉사자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하죠. 특히 말씀 시간에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앞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앞자리로 와서 예배의 말씀을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후에 내가 맡은 봉사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서 달려가서 봉사를 할 때 기쁨의 봉사가 되어질 수가 있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도 많이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셔서 이렇듯 우리 모든 성도 기쁨의 성도가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이웃을 도와서 이웃을 치유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에바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열리는 복음의 에바다 역사를 경험케 하는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내 삶의 에바다의 역사, 기쁨의 교회의 에바다의 역사,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웃의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이 복림동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웃과 공감하는 마음, 그런 재직,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웃들의 삶 속에서 에바다의 역사를 제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현 시대가 어떠한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 사회, 이 지역의 주민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 이 지역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의 교회가 차지한 이 복림동 지역에, 정말, 복림동 맞습니까? 봉곡동. 예, 봉곡동. 예. 하여튼 봉곡동. 예. 아니, 이 곡동 지역에, 봉곡동 지역에 왜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이 봉곡동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봉곡동 뿐이겠습니까? 봉곡동은 1, 2, 3동으로 나눠졌습니까? 좋습니다. 지경을 넓혀라. 구미시 전체를 책임지라고, 구미시 전체의 기쁨의 교회가 되어라고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짠맛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서정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텃밭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롭게 출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구미시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미시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구미시의 영혼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구미시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구미시를 위하여 기쁨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에바다의 역사, 내가 경험한 에바다의 역사, 우리 성도가 경험한 에바다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구미시에게 전달하여 저 믿지 않는 자들이 기쁨의 교회를 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을 하는 고통을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한 가지 아주 작은 예인데,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한 번은 나오는데, 저희 교회 앞마당에 딱 들어오는 정문에요, 일반 주민들이 이제 차를 마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러면 자판기를 하나 갖다 놓고, 2대를 갖다 놓고, 차를 마시도록 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나가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자판기를 놓자. 그러니까 놔두고 보니까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지켜보니까요, 제법 오시더라고요. 동전이 딸랑딸랑 하니까요, 돈 벌어서도 좋고, 돈 들어와서 좋고, 전도에서, 장학회에 서는데, 그런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저분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인데, 꼭 와서, 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다 해서 출근을 하시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저분에게 주는 작은 기쁨이겠구나.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 저분에게 어떤 기쁨이 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귀한 사역이다. 어쨌든 우리 교회 마당을 밟아야만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뽑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 바로 앞이 아니라 문 안쪽에 들러나죠. 마당이라도 밟아라 이거죠. 밟다가 보면 본당에도 들어온다 이게. 본당에 밟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주민의 필요성, 주민의 동량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판기를 정말 닦고 또 커피를 갈고 하시는 저 봉사자, 숨은 봉사자, 누가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숨은 봉사자구나. 저분의 손길도 정말 귀한 손길이구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귀한 손길이구나. 왜? 그렇게 자판기를 야금야금 200원씩 넣고서 뽑아 드시던 분이, 마당을 밟던 분이 본당까지 밟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 봉사자의 만약 커피가 떨어졌으면 이 커피도 안 갈아놓고 뭐하고 있나, 칙탁 뺏고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늘 커피가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쁨이 왔겠느냐. 그러면서 마당을 밟다가 보니 복음에 자꾸 발이 적셔지고 무릎이 적셔지고 허리까지 적셔지다 보니 본당까지 들어와서 헤엄까지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과 공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34절 말씀에서 하늘을 우르르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탄식하셨대.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셨을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먹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안타깝게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정자한 목사가 공황장애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탄식하시며 저의 기도를 또 들으실 때 얼마나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며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너의 고통을 공감한다 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듣지 못해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이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말을 못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을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리하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저 영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얼마나 힘들어할까? 저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 교회에, 이웃 지역에 대한 그런 애타하는 마음, 저들의 아픔이 무엇일까? 저들의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분명히 영적으로 공허한 저들의 가슴 아픈 공허한 마음에 무엇을 채워줄 수 있고 무엇으로 저들은 고민하고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셔서 그 고민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신다는 말이죠. 옛날 말씀에는 체휼한다,
공감한다, 동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죄가 없으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겪고 있는 좌절감, 절망감, 우리의 분노와 눈물뿐만 아니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끄러움과 무기력함 그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공감을 하셨기에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죄와 문제를 홀로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우리 주님께도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현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또 힘든 문제가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이 지역의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 줄 수 있겠는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말보다는 그저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나도 한 줄기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내가 중보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 있나요? 예, 중보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끔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에바다의 역사가 열리고 또한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도 성도 간에도 서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치유의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반드시 외칠 겁니다. 뭐라고 외치실 것이냐? 에바다, 열려라. 닫힌 것은 열려지고 맺힌 것은 풀어질지어다. 에바다, 열려라. 내 사랑하는 아무 집사야, 아무 권사야, 열려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열려라. 너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려질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뻐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미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느니라 다니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가 이 자리에 온 그 순간부터 내가 너의 기도에 임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노라.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노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공감하는 재직 그리고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되셔서 날로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고 에바다의 복음의 에바다의 역사가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넘쳐나는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